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이 기도 재단과 관련되어진 중심적인 얘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속에서 기도 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재단의 큰 그림이었던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침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아침 설교를 다시 인터넷 뜨면 들으시고 큰 그림의 개념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을 나타내어지는 표를 저희가 여러분 요 기도재단 순서지 뒷면에 보면 올 컬러로 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 표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또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 표에 비교해서 보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거의 걸리지 않은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이 표가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강의하게 된 것도 이 표를 차이계 목사님한테 딱 밥 먹다가 5분 설명했는데 필이 확 받아가지고 설명하게 됐고, 일본 가서 그 신고 목사님에게도 본인도 잘 이해 못하면서 저한테 5분 들은 것 갖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필 받아가지고 초청하게 되고, 이 표 하나가 전체적인 이 그림을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땅과 관련돼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풀어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자체가 1층 천과 2층 천과 3층 천,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과 이 땅, 그리고 흑암의 세력, 그리고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제사장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이 고쳐지는가, 이런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금방 까먹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설명해,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 오후 예배 때 어둠의 권세, 죄를 근거한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같이 쭉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그 아래에서 어떤 부분은 눌려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파하여 이제 자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이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 있는 어둠의 권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시스템, 세상으로 나아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헛된 말을 터뜨린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말세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분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또 네 번째로는 리더십을 대적한다. 다섯 번째로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헛된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을 기억하여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말세의 특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배운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이런 어둠의 시스템에서 이제는 오히려 함께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쭉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도재단을 하시는 분들, 세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마음에 있으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 얘기가 막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지는데, 많이 조는 사람들은 거의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에 이야기하지만 저의 자랑이 될까봐 늘 조심스럽지만 제가 성경을 가리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쫓아다녔고 그래서 선교단체를 막 YM부터 시작하여 조이도 다니고 CCC 제가 혼자 10스텝 다 하고 IBF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성경 가리킨다라는 것을 쫓아다니고 프리셋도 쫓아다니고 목사님도 박영선 목사님의 이런 분들 세미나 할 때 쫓아다니고 받아 적고 녹취하고 그거 갖고 제가 설교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귀납적 성경 공부한다 그리고 또 SBI 뭐 한다 그래서 또 그 교회도 좀 쫓아다녀보고 모든 성경을 다 구문 분석하면서 또 이런 데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을 가지고 GBS 만들고 성경 강의해보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정말 20년 동안 쭉 했었습니다. 그거 하면서 성경 암송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파헤쳐 보기도 하고 그거 갖고 다른 걸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말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라는 공부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네, 방법론까지도. 근데 왜 제가 이 기도 재단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목숨을 거냐 그러면 그런 것들 쭉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였어요. 왜 안 바뀔까가 늘 고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안 바뀔까?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러다 이 기도재단이라는 것들을 맛보면서 지금 제가 거기에 아예 올인하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완전히 내버리고 그래서 이거 하나 아는 것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데 여러분은 그래 너 하려면 해라. 난 졸랜다. 이런 마음으로 졸기를 작정하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이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스쿨 하신 분은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표도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여태까지 성경의 흐름들을 정리해 놓은 거 많이 봤지만 지용훈 목사님도요. 그 성경을 2,000구절 이상 외우고 이런 분인데 제가 찾아가서 이 표 딱 설명하고 20분 만에 그리고 다음날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본인이 휠이 꽂혀갖고요. 강의하고요. 이번 2기에도 또 와서 하겠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또 하고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본인이 읽었대요. 미국에서. 그 중요한 도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5개의 단계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상황을 분석하시고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분석이에요. 마크 앵글스가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것보다 정말 사회주의 학자들이 사회를 분석해내는 거 보면 혀를 두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다 그 분석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종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틀렸어요.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석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대안이 틀려요. 의사도 그렇고요. 심리학도 그렇고요. 분석은 기가 막힌데 대안은 굉장히 대부분 다 인본적이에요. 대안을 못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대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 분석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를 얻는 것보다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진단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상황 분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명을 정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하나님이 목표 설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해놓는 거 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의해서 이제 애굽의 죄가 관영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것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세요. 모세가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한 그릇을 택합니다. 한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는 일이 다 이렇겠습니다. 한 사람을 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의 5단계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자꾸 외우십시오. 이거 그냥 배우고 금방 까먹지 마시고 지나가면 이 5개, 이 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금 몇 단계다. 지금 2단계다. 3단계다. 지금 하나님 위임하시네.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명령 받지 않고 자기가 나섰다가 결국 사람만 죽이고 80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무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웨슬레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갔다 오히려 선교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형제단, 진센도르프의 브레드린 처치 그 형제단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모라비안 형제단을 독일을 계속 방문해 보면서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감리교의 효시가 되어집니다. 물론 웨슬레는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 만들었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5단계. 하나님의 명령에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표를 몇몇 정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소개해주면 딱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어떤 요소가 빠졌구나. 내 사역이 내가 왜 훈련 중에 있는데 이 훈련에 어디가 빠졌구나를 금방 캐치합니다. 첫 번째는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비전을 잡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자리. 이 세 번째 언약의 자리가 기도의 제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리,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는 곳이요. 이것이 다 기도의 제단에 있어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기도의 제단을 세우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정말 제가 목숨을 걸고 시험을 보는 것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줍니다. 계명을 주고 지시사항을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오늘 저희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시사항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찾고 제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의 생각을 갖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모든 10년 동안 했던 일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중심으로 가겠다. 그동안 했던 안산 성시아 그런 일들 이런 것도 일단은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과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지시의 사항을 받는 것에 중심적으로 두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지시사항을 받는지를 같이 좀 본문을 갖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리고 이 패턴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상급을 주리라. 라고 주님이 그 약속과 선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왜 은사주의 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기름 부으심의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속된 말로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별로 삶이 바뀌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기름 부으심인지 몰라요.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유적, 자본주의의 소유적 개념으로 내가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가 탁월한 사람 되겠다, 이런 형태로 가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와 섞여버리면서 정말 기름 부으심에 사용되어야 될 그 영역을 모릅니다. 기름 부으심은 직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의 요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원하시면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또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하고 나서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수박 겉핥기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 이걸 읽어오라고 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읽어온 사람 별로 없고, 읽어온다 그래도 그 전날 대충 줄 긋고 오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대충 넘고 갔지 그러면서 난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삶을 살아낼 때 한 것이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해서 한 것이라는 교만함을 빨리 깨트리십시오. 이건 정말 이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지시사항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해서 다시 디모데후서 2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제가 여기 난이 작아서 8절밖에 기록 못했는데 성경책을 펴시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건 좀 짧게 하고 어떻게 지시사항을 받으면서 이걸 가는지를 같이 좀 나가길 원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26절.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부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박수 치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앞부분에 찬양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좀 빠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중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헛되는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야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제단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합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개의 문장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강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쓰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보면 에베소의 감독이로 되어 있던 디모데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첫 번째 쓴 게 디모데 전서, 마지막 유언으로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데 내 아들아 특별히 불러놓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의 입장으로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해 내려면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실제 가운데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은혜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내 속사람이 점차 정말 강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그 당면에 있는 문제를 딱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연연해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게 얘기하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땅에 처박혔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내가 올라가고 내가 내려가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푹 꺼지고
소위 말하는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뭐한가 이렇게 섭섭한 얘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때부터 막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속에 안에 있는 모든 그 흙탕 먼지가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게 왜 그래요? 은혜 안에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는 짖어도 전철은 달리는 겁니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쓰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 그 말에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런 강함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도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을 진행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개구리처럼 딱 웅크리고 일어날 상황들을 10가지를 정도를 쫙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고 10가지의 대안을 거의 세워놓습니다. 그냥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진행되면 이제 시작. 그러면 딱 시작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질문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질문에 끌려다녀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딱 이미 내 마음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 딱 들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말씀으로 그냥 툭 치고 나갑니다. 그 말에 계속 싸우다가 시간만 낭비하고요. 결국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한번 일을 할 때는 정말 개구리 점프하듯이 퍽 점프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사항과 이런 것들을 딱 받았기 때문에요. 그 표대를 향하여 쭉 달려갑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부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제 성격상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마음의 상처도 쉽게 잘 받는 사람이고 막내처럼 자라지 못했지만 그래도 불쌍하게 자랐지만 그런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여건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태까지 돌아보면 늘 저를 코너에 몰아놓고 혼자 하게 만들고 막내의 기질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확신이 들면 별로 거침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제가 기질상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훈련으로 된 겁니다. 저의 기질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의 경험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 안에서 강하게 만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그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에 강건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후예배에 우리가 읽었던 기도재단 본문을 한 권씩 이 기도재단과 이 큰 그림의 그 그림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하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모아놓고 지금 목사님들의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하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이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전략을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훈련받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들 만들어내게 하셨고 본문 가운데 성경 본문에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나 저는 도시 변화에 대한 전략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테드 헤가드의 무슨 콜로라도 스핑스에서 있었던 그런 것보다도 더 놀라요. 여러분 테드 헤가드가 도시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랑 이야기에서 그 콜로라도 스핑스라는 미국의 덴버 밑에 있는 그 도시에 아예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 다 불러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을 얻으면 그 시에서 세금을 50% 감면해주고 다른 시보다 훨씬 싸고 훨씬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그 도시 자체에 그 미국 내에 있는 본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성지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런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해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좋겠다. 안산에 이 빈 사무실이 많고 이렇게 건물마다 안 나가고 이런 것은 다 주의 뜻이 있다. 이래가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막 제가 그때 막 선교한국 사무실도 내려오라 그러고 단체 사무실, 안산에 빈 사무실 많고 빈 공간 많으니까 일로 오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인간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말씀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야 해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서 강하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기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시대에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언더우드 다 그랬습니다. 그 아무도 외지 선교를 나가지 않는 그때 혼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가고요. 다 해안가 선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지에 있는, 그래서 내지 OMF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내지 선교,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인 복장을 하고 아예 머리도 그렇게 길며 따고 이러면서 했던 그 당시에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설러요. 우리 한국 올 때 배 타고 그 당시 배 타고 오는 데만 한 달 반 내지 2달입니다. 배 위에서 무슨 크루즈 여행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해군에 있어서 아는데요. 처음에 딱 출항을 하면 이 배가 이 풍랑을 만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배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주는 주방장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음식을 되게 짜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해군 그 군사들도 조금밖에 못 먹도록 아주 짜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식을 계속 비축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행히 그 항해 일지만큼 해서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부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잔티하기 시작해요. 괜히 안 했는데 떡도 하고 남기면 안 되니까. 그 마지막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여행들이요, 초기에 선교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내지 선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교 나가네요. 여러분 그 부두에서는 그게 거의 이별입니다. 마지막 20살 나가건 23살 나가건 언더우드 우리나라 떠난 게 23살인가 24살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그래도 배 타면 2달이에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둣가에서 거의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생이별의 마지막 눈물의 헤어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떠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죠? 무디가 헐먼산이라는 헐먼산 집회, 그것을 미국 내에서 집회를 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고 젊은이들을 선교로 파송하라. 그래서 SVM 운동이 일어납니다. 스튜던트 벌런티어 미션이라던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선교단체뿐만이 한 게 아니라 무디가 헐먼산 집회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에서 100명의 선교사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안 차고 98명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명 더 안 나오면 집에 못 갑니다. 누구든지 헌신하지 않으면 집에 이러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헌신한 2사람이 언더우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 갈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편지 한 장 온 거 가지고 그 편지에 감동받아서 정보도 없고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한국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들어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일을 한 사람이 한 그릇을 택하여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울증 걸리고 무슨 질병에 있고 이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그 많은 말씀들을 이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명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시사항이에요. 계명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이거 괜찮은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래서 받아들이고, 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 절 앞에 머물르라고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한 적 있으십니까? 위임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위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위임하려면 아예 딱 맡겨야 돼요. 맡겨놓고 사실은 별로 간섭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지해주고 신임해주고 밀어주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위임해주고 그냥 뒤에서 잘하나 못하나 또 감시하고 뒤에서 조정, 이건 위임이 아닙니다. 아예 맡겼으면요,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고요,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위임이 없어요. 위임이 없어요. 위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찾고 충성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간사를 그만두려면 차기 간사를 만들어야 그만둘 수 있어요. 만들지 못하면 넘겨줄 사람이 없어서 또 해야 돼요.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넘겨줄 사람이 없어서 2년인가 3년을 더 했어요. 거기에 차기 리더십을 못 세우면 거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돌봐주기에 정말 찬밥심사가 돼요.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 때문에 자기가 몸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자기 리더를 세워서 가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원칙이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위임하십시오. 별로 기뻐하지 않는 얼굴들의 표정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는 일들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위임하고 위탁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것도 지시사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위임하면 안 돼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사람을 세우는 것.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죠. 정말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전통교회는 행사 중심의 교회라 사람을 세우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릇 자체가 사람을 세우는 구조가 아니에요.
행사하는 구조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끝발낼 수 있는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교회에 텃세가 있고 새로운 사람이 정착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그냥 간간히 일어나요. 지금도 그거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구조로 가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로는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이 진정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면 군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군사로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께서 모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집하셨습니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투방위라 할지라도 전투방위와 현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죠? 퇴근이 없어요. 전투방위는 똑같이 훈련받아도 6시 되면 퇴근합니다. 옛날 얘기죠. 김일성이 남친 못한 게 방위 때문이라 그랬죠.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서 동사무소에도 있고 전투방위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어갖고 도대체 쟤네 정체를 모르겠다. 그리고 되게 많고 희한하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래도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벌지 않아도 충분히 삽니다. 기본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살아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물론 풍성하게 남처럼 풍족하게 못 삽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납니다. 기업이 무너져도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 1원 하나도 없어도 사는 길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잠깐이요. 생각해보고요. 성령님이 금식하라는데 아직은 곤란해요. 제가 일주일 후에 할게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랑 타협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의 이 문제가 어둠의 영역으로 인한 문제인데 이걸 끊으려면 네가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는. 지금은 바빠서 금식이 안 되고요. 한 달 후에 할게요. 제가 생각을 정리하네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방위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군인이 별로 없어요. 군사들이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당에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그것을 이양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자꾸 희한한 통제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군사를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사.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군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인부터 그리고 이 사회의 영역까지 가려면 군사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군사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딱 읽고 하나님 나에게 이 지시사항을 준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것 내려놔라는 거예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2장 5절 6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 우리가 이번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에 룰이 있습니다. 그 룰대로 아무리 우승하고 1등을 했다 그래도 실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찾다가도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있어서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지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룰을 모르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놓고도 파울이 되어지고 나중엔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피도 경험했고 성령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토록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표대를 향하여 죽는 그 자리까지 나가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대로 경주하는 것을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죠. 한국 안에 너무나도 이건 모세오경이 안 풀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안 풀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와 실천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없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죽은 행실을 결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허탄한 사람들아. 그럼 이 야고보서의 경고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저는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약간 머릿속에 막 돌아가면서 빨리 답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답할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이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막 돌아가고 있어 지금 말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 안에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이 생각을 포기하고 내일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생각해야지 이겁니다. 새벽에 와서 그 일로 인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 안에 벌써 서론본론 결론이 있죠. 저의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걸 쫙 해서 있죠. 근데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총명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했던 것은 두 마음을 품고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대안보다도 하나님의 통찰력 최고입니다. 제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간단히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하나님 정말 유대인으로 온 세계를 다스렸어요. 첫 번째 제국이 될 뻔했던 애굽.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는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희한하죠. 그 다음에 계속 제국마다 실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거의 유태인이에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그렇지만 실권 누가 갖고 있어요? 0.5%밖에 안 되는 미국 내 유태인들이 잡아요. 정치와 경제를 쥐흔들어요.
거의 유태인들이 이게 앞에 나타난 거 없는데 뒤에서는 정말 거의 실권들. 그 전 모세도 그랬죠. 바로 왕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 모세. 결국 모세에 의해서 여러분 어린 왕자인가? 이집트 왕자. 대부분 다 이렇게 실권으로 들어가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였구나.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내 안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재단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지시사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죠. 기도재단을 했던 그 중보팀의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동안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기도재단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성경 읽고 기도했지만 재물 없는 기도를 했군요. 이제 내가 재물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저희 초청해서 간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매인데 그렇게 10년 동안 내가 중보기도하며 정말 난다 긴다는 거 훈련도 받고 다 해봤지만 내 자신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기도재단하면서 하나님의 시스템의 사고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렇게 돼보려고 세계관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냥 내 정보로 받아들이지 내 안에 이 시스템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도 재단을 통해서 제 안에도 이게 하나씩 들어와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통찰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난 머리가 나빠서 난 가방끈 짧을수록 하나님의 통찰력이 더 잘 임한다니까요. 아니 가방끈 길면 길수록 자기 머리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하질 않아요. 자기 머리 하나 믿다가 지금 백수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 좋고 나쁘면 상관없이 하나님께 범사의 나에게 신적인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는 그거면 그 시대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적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8절, 10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동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동기를 찾아야 돼요. 이 내적 동기를 못 찾으면 맨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여 실수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동기요. 내 마음에. 두 번째로는 택한 자를 위한 동기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동기. 수요일날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내 구원의 완성이란 내 혼, 지정의가 온전히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라는 주의 뜻인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은 다 됐고 나머지 강의안 보시고 여러분이 지시사항 받아가시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내 걸로 진행되는지 이제 보시겠어요? 한 절 한 절 앞에 머무르세요. 특히 서신서는 이게 쉬운 거예요. 제가 서신서를 계속 반복하겠어요? 서신서를 하면서 그 한 절 한 절,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너무 하라하라가 많으니까 그걸 딱 한 절을 잡고 그 앞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지시사항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서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구나 라고 받는 그 순간까지 딱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시사항들이 전부 다요. 쭉 나와요. 제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도시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성경책에 기록해 놨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제가 전에는 책들을 보고 다른 케이스를 보고 이거는 이 시대에만 있고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는 어딜까요?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 성. 마지막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심판할 거예요. 요나가 나와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도 아니고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니들 회개 안 하면 40일 지나면 망해 이러면서 전했는데도 그 얘기 듣고 온 성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드러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애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시사항 따라 딱 순종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주신 그 사인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깨끗이 하십시오. 부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분 금그릇을 쓰겠습니까? 질그릇을 쓰겠습니까? 둘 다 쓰죠. 우리는 가격의 여부를 따지지만 그러나 똥 묻은 금그릇을 쓰겠습니까? 깨끗한 질그릇을 쓰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비싼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재단 아예 딱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의 지시사항을 받아서 기록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건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나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기도 제단 안에 숨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지시사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지시사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정확한 지시사항을 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제 그 방법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마음을 비우고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고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